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여러 번 이 길이라는 표현을 이 설교의 제목으로 사실 사용을 해왔습니다. 2년 전에 여기서 설교했을 때도 뭐 설교 제목이 샬롬의 길이었고, 올 초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당시 금요기도회 때 제 설교 제목이 사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오늘도 의도치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 시리즈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학진 전사님이 자꾸 싸움 시리즈로 가시길래 저도 한번 시리즈를 밀어보겠습니다. 제가 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이 신앙생활이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종종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인생길이라고 곧잘 표현하듯이 저는 신앙이란 긴 여정, 더 정확히 평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길이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오늘이 오듯이 신앙생활도 짧은 어느 한순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포함한 이 삶의 모든 여정을 뜻하고 있기에 그런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마치 우리가 걸어갈 길을 만들어주는 것만 같기에 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좌로나 또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야 할 길, 살아야 할 삶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기에 그 성경을 의지하며 사는 신앙생활은 곧 말씀이 비추어주는 길 위에서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또 제가 이 신앙생활을 길이라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도달해야 할 정확한 목표점이 있는 길이 있고 삶 전체를 통해 바로 그 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점을 빌립보서에서는 표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였고, 고린도 전서나 디모데 후서에서는 승리자의 관이라고 그 목표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주는 곳을 따라 상과 승리와 면류관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 바디메오는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맹인이었기에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에 그는 길 대신 길가에 앉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는 바디메오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먼저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 정서 속에서는 맹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정서가 아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셨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기록된 것만 봐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 1,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은 맹인을 본 순간 그가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확실하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만큼 맹인은 곧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 시대 매우 일반적인 정서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디메오 역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가 눈에 띄는 즉시 죄인으로 취급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거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소개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동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길가에 그저 앉아 있었다고 나오죠. 게다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 성에 살았지만 그 성 중앙 혹은 성 안에 그렇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성문 인근의 길가에 자리를 잡은 채 구걸하면서 그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끝으로 바디메오는 누구입니까?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에서 이 바는 당시 사람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도 사실 그거와 똑같은 맥락이죠. 즉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상 그는 진짜 이름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의 삶을 축복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을 지어주죠.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그들의 이름을 새롭게 함으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본다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축복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인물, 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이 디메오는 히브리어 타메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온 것으로 종교적 차원에서 쓰이는 의미로 더러운 또는 부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나마 소유했던 그 이름 바디메오라는 이름조차 사실 더럽고 부정한 아들이라는 매우 수치스러운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정리하면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였으며 자기 삶을 축복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삶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부여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더럽고 부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길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길이 아닌 길가였고 거기서마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길가에 앉아 길 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얻어먹으면서 간신히 삶을 연명해 나가던 이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가 자신이 사는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인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때 즉시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곧장 그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겠죠. 그리고 그곳에는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죄인처럼 여겨졌던 바디메오가 감히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잠잠하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결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자신이 들어왔던 그 소식들을 미루어 볼 때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번 기회를 도저히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벳세다에서 고치신 사건이 있으셨고,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이미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조차도 살려내셨다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예수야말로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해왔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틀림없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힘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조롱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해 보면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다는 말에 이 바디메오는 그가 갖고 있던 겉옷을 내던진 채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짐작이 되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곳으로 짐작되는 그곳을 향해 일어나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에게 사실 그가 내던졌던 겉옷이란 때로는 이불이 되어주기도 했고 때론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것이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던진 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보기를 원한다고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디메오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즉시로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디메오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의 삶의 자리는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함께 서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채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바디메오의 절규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 들었고 알았던 바디메오는 그 들음으로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들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알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66권의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음이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들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이 들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들음이 없이는 믿음도 없고 진정한 순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 받았으나 결국 버림받고 말았던 사울 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태만하게 지내고 있다가 사무엘을 통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에 사울 왕은 때늦은 자복을 이렇게 24절에서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속히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향기 없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예배 대신에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르게 믿고 구원을 얻고 경험한 이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구원의 참된 은혜와 감격이 어떠한지를 맛보고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길가에 앉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큰 틀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신학적인 말로 예수님의 위격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 그리고 참 사람이 되심.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겸손히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위격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보여주는 기독론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지침과 본을 보여주는 제자도가 또 하나의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론과 제자도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고스란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제자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에 드러난 기독론,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를 우리는 매우 유념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10장에 있죠. 근데 이 8장에서 10장 이 내용이 마가복음의 주제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조금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이 사역을 1장 서두가 끝나자마자 거의 1장 16절 17절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많이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시다가
이 8장에 딱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후에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참된 제자도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한 십자가 죽음을 감당코자 예루살렘으로 나선 그 길 위에 예수님이 지금 이 8장에서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신 그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데 그곳을 향하는 이유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거든요. 이 십자가 죽음을 감당코자 예루살렘으로 나서는 그 길 위에서 여전히 누가 더 큰지를 쟁론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도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져야 한다는 얘기 같죠. 한마디로 작은 예수가 너희가 돼야 된다라는 말 같습니다. 이렇듯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이 기독론과 제자도의 핵심을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딱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제자도 종됨으로 왕적 통치를 행사하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제자도의 길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요구에 완벽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제자도의 길은 자력으로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애초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10장으로 좀 더 압축적으로 이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 10장에서 그것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영생을 갈구하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가 바디메오 전에 등장을 합니다. 또 이 바디메오 이야기 전에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 그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두 이야기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생활했다고 해도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걷는 것에는 실패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의 길에 가장 근접해 보이는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먼저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한마디로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는 철저히 내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군사적 또 정치적 왕이 되실 거라는 이 세상적, 지극히 현세적인 관점을 가진 채 이렇게 말하죠.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가진 채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걷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두 인물들은 누구였습니까? 특별히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다 지켜 행했다고 예수님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만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함께 다니면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서 지냈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선두주자처럼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는 언제 탄로가 났습니까? 예수님과 마주대하여서 대화를 할 때 그들의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는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적 영광을 구하고 있는 존재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드러날까요?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성경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스스로를 제자라 여기더라도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배드리면서도 얼마든지 나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찬양하고 오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온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이야기 뒤에 누구의 돌봄과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두었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를 질문받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뒤에 똑같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받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이 10장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시켜 주면서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위치한 지점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이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른 도시를 들른 때입니다. 이는 마치 앞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여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셨던 기록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하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간 예수님이 말씀해 오신 참된 제자는 이런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탁 방점을 찍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마무리하는 것만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누굽니까? 그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심지어 부정한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였고, 재물 많은 부자와는 정반대인 거지였으며 그는 무엇보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실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라 이 부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맹인이었음을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이 부자가 예수님께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철저히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말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떠함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만 영의 눈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부자가 오히려 맹인이었고,
스스로에게서 어떠한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떨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철저히 세상적인 영광을 꿈꿉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고 제자도를 배우며 이제 바로 그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지만 십자가의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해석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맹인 중에 맹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들은 바디메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실제 육신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기적 앞에 영의 눈까지 같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디메오는 기적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성경이 마치 바디메오의 이 고백,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구했어야 할 고백이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바디메오는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대었으며 세상적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구했던 것이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가슴 깊이 품고 나아가야 할 자세이자 소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를 그 길 위에서 따라갔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5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하시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디메오는 이전의 바디메오가 아니게 되었고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보는 존재로 해방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 위에 서는 멍에를 스스로 메고 예수님의 길을 쫓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았지만 나의 어떠함과 세상적 영광을 구하는 영적 맹인됨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만,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 가라라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너는 아직도 영적 맹인일 수 있다고 말해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위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상 바디메오였음을,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도 모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맹인됨을 자각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하기 싫고 다 안다고 말하고 싶어도 아직도 우리의 삶이 나의 어떠함을 붙들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이 커 보이고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바디메오입니다. 영적 맹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바디메오 됨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진정한 제자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진정 우리가 영적 메인이 되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어떠함을 기대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의 영광으로 나의 삶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의 삶을 구원하여 달라는 그 소망으로, 그 간구로 가득 차 나아갈 때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삶이 길 위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길을 걷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유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기어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의 멍에로 메고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 우리의 눈을 주께서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